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오늘 함께 나눌 복음서 말씀이죠. 여기서 가이사, 카이사르, 카이저, 시저, 심지어는 세자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황제라고 하는 뜻이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간단한 말씀은 사실 다양한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온 말씀입니다. 특히나 서양 역사를 보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세속 정부하고 그리고 교회가 충돌할 때마다 양쪽 모두 다 이 구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황제가 이 구절을 사용하면 이거 다 황제의 일이니까 교회가 간섭 말라 하는 뜻이고, 교회가 이 구절을 사용하면 교회 일에 정부가 왜 간섭을 하느냐,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지금도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정부와 교회 수장 간의 힘 겨루기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절이 폭발적으로 아주 인용이 된 때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 헌금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인가, 목사는 세금을 내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등등 교회와 목사의 납세 문제로 국회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죠.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 기관이니까 교회 재정을 국가에 보고하거나 세금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국 단위의 교회 운동을 벌인 일도 있습니다. 결국 일단락이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면세 대상이지만 교회의 모든 자금들은 국세청에 보고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 목사도 역시 국가의 한 구성으로서 납세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교회와 국가 간의 힘겨루기 또는 세금 납부의 문제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몇 달 전 제가 국민일보에서 아주 특이한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 교수님이 증권과 투자 설계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기사가 너무 짧아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하기는 힘들었는데, 여하튼 오늘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은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되는 말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른 생각이랑 좀 접어두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궁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로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참 이게 참 특이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유대민족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가 이방의 문화로, 이방 사람들의 문화로 물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던 부류입니다. 이에 반해서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와 이방인 절통으로 대리 통치자가 된 헤롯 왕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이 보기에 헤롯 당원들은 매국노고, 헤롯 당원 눈에 바리새인은 국가 통합을 방해하는 불순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만납니다. 물과 기름 견환지간인데, 이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일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을 딱 잡아요. 아마도 악인들은 그렇게 어제까지는 죽이네 살리네 해도 자기네들 이익이 걸린 일에는 언제든 손을 이렇게 잘 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지가 된 악당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좋아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정말 진실하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가감없이 거침없이 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편파적으로 사람을 가르지도 않지요. 그러니 이 문제의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이 사람들의 말씀은 굉장히 공손하고 칭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함정이 숨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더라도 다 올무에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게 합법이라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쳐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왔는데, 세금 납부를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껏 말했던 것들을 부정하는 꼴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금 내는 거 불법이라고 말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랬다가는 거기 있는 그 헤롯 당원들이 바로 반국가주의 선동가로 몰아서 곧바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말해도 예수님은 지금 외통수입니다. 이제 예수님 차례예요. 주님은 생뚱맞게 동전 하나 꺼내봐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침 제가 여기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 직전에 곽수자 권사님한테 100원짜리 동전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데 요때 쓰려고 제가 100원짜리 동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동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세금 낼 때도 쓸 수 있어요. 이쪽 한쪽 면에는 화폐를 이야기하는, 화폐단을 이야기하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써 있고요. 뒷면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그 양면에 모두 다 글씨가 이렇게 주위에 써져 있어요. 앞면에 세종대왕 옆에는 100원이라고 써져 있고, 뒷면에는 한국은행 2010년도에 발행이 됐는가 봐요. 2010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런 동전이 있었습니다.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동전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한 동전이 바로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인데요. 이 100원짜리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더 작고요. 그리고 실제 크기는 이 100원짜리보다 작지만 한쪽 면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 이쪽 면에는 한 남자가 거기도 있고요. 뒤쪽 면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창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있는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도 주위에 작은 글자가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자리에 쓰여 있는 이 글씨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동전 한 면에 한 남자가 그려져 있는데, 남자의 초상이 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 주위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신이신 아구스투스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뒷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글씨가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동전 하나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지금 이 동전을 들고 있는 당신이 지금 이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동전 하나에다 다 담아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동전 하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야말로 막 속 터지는 일이죠. 신성모독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수치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동전이 만들어지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로마가 자기 제국을 계속해서 영토를 늘릴 때마다 거기서 식민지를 받게 되면 거기서 조공을 거둬들이고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그런 세금을 거둬들이는 서기 6년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유대 땅을 점령을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람의 숫자마다 12세 이상의 남녀들에게 인두세라고 하는 주민세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를 받아들이면서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주민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는 바람에 이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더 이상 우리는 참지 못하겠다,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주민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로마 군한테 아주 처참하게 깨집니다. 문제는 봉기에 참여했던 그 남자들만 잡혀서 뭐 포로가 되든지 죽은 게 아니라 그 남자들과 함께 살았던 가족, 그리고 그 주민들마저 모두 다 잡아들여서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 양쪽 대로에 다 몇 미터마다 하나씩 십자가를 쭉 세워서 아주 처참한 그런 모습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 길이가 십자가 사형에 처했던 그 길이가 무려 수 킬로미터에 달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로마 제국에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 로마 총독은 세금 납부를 위한 특별한 동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에요. 로마 제국은 이 동전을 만들면서 유대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만들었고, 그러면서 세금 납부는 반드시 다른 돈이 아니라 현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동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다 일본말로 다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던, 그러면서 민족 정신을 말살하게 했던 그런 정책과 거의 같은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보면서 치를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만큼은 이 동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이 동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주머니에도 넣지도 못하고, 성전에서는 그래도 성전세도 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 환전상들을 데리고 환전상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유대인의 돈인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이 데나리온을 환전해 주게 됩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돈 안에는요,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이 없어요.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이 없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따라서 하늘 위나 땅 아래 모든 형상을 금지하는 십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이 동전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동전이야말로 유대인에게는 정결한 돈이라고 믿어졌던 것이지요. 여하튼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을 앞에다 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면 되묻습니다. 이 동전에 담긴 이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27절을 연결하곤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 없지, 요거는 누구의 형상이야? 요거는 바로 시저, 다시 가이사의 형상이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형상, 이 동전 안에 들어있는 이 모습은 가이사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하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는 대목에서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서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그렇게 풀이하는 건 약간의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아무 소리 못하고 떠났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 자리를 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요 사람을 압도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이유가 그다지 설득력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 납부하라고 했으면 바리새인들은 계략에 성공했으니 기뻐했을 텐데,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이 헤롯 당원도 역시 함께 놀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놀란 이유, 저는 그걸 유대인의 역사에서 찾습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66권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말라기에서 이 복음서로 넘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성의 신약성경이 처음 쓰여지는 그 첫 순간부터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까지 사실은 한 약 4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이 중간기 동안 유대인들이 써놓은 문서들이 참 많아요. 그 문서들을 우리는 보통 우리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도 부르고 제2경전이라고도 부르면서 그 문서를 신앙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매우 권장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기의 문서 가운데, 외경 가운데 마카베오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요 참 감동적이고 신앙의 도전적인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한 대목만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명심하여라.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자는 힘을 잃을 일이 결코 없으리라. 죄인이 위협하는 말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영광은 벌레가 우글거리는 똥더미로 변한다. 죄인은 오늘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도 내일이면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죽어서 흙이 되고 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간다.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 굳세어져라. 그리고 율법을 굳게 지켜라. 이것이 너희들이 차지할 영광이다. 너희를 학대한 이방인들이 준 그대로 돌려주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글은 이 마카베오 상에서 제1 마카베오서에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과 동료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기원전 160년경에 시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아무 날이나 잡아서 침공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고 일도 하지 않죠. 그런데 딱 안식일을 기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까지 들어와서 성전 기물을 다 박살을 내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선 사람이 바로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와 함께 항쟁에 나선 사건을 유대인들은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곤 하죠. 그런데 이 마카베오서에 나와 있는 이 마따디아의 유언 설교가 굉장히 긴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 살라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의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이방인이 준 것은 이방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키면서 살아라. 이방인이 준 것은 이방인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복수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후대 유대인들에게 자기네 삶을 지탱하는 신앙의 지표가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22절에서 이들이 놀란 이유를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160년 전 전쟁 그리고 마따디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수하고 반란을 일으키라 라고 했던 이 마따디의 마지막 유언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모두가 1차적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황제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복수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 또는 이렇게 복수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뜻이다. 22절 말씀에서 이들이 놀란 이유가 아마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응답은 단순히 납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납세 여부로 들었다면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거 내든 말든 옳거니 하면서 잡아들이면 될 문제죠.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민중봉기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헤롯 당원에게 민중봉기는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들 생계를 위협당한다는 소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민중봉기는 그동안 손에 쥐고 있던 이스라엘 사회의 주도권을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다 뺏긴다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따디아처럼 혁명을 일으킬 마음이 추호도 없었고,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방 문화와 통치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들려준 저 짧은 한마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저 말은 마따디아처럼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겠다고 하는 암시로 들렸을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격이죠. 그러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인물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바로 이런 오해도 큰 몫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구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동전 하나 주머니에다 들고 다니는 게 그리 큰 대수이겠습니까? 세금 내고 안 내고 큰 대수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상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 이 짧은 구절이 읽힙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산과 들판, 사람도 온 세상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생겨요. 황제의 것, 세상 정부에 복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뭘 자꾸 우리한테 걷어들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인데 물 썼다고 물세 걷어들이고요, 통행료도 받고 과일값, 채소값도 다 세금 매겨서 다 걷어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내 차 딱 세워놨는데 경찰이 와서 딱지도 끝내요. 이거 다 강탈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땅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가이사의 통치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양자택일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둘 다 품고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신앙은
다 품고 사는 거잖아요. 다 품고, 하늘도 품고 땅도 품고 원수까지 품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렁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이 되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정의, 평화의 계명을 품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그렇게 강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가이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문제가 생겨요. 선택의 갈등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둘 다 옳은 것으로 보일 때.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진짜 비극은 선과 악이 있을 때 선을 고르는 건 쉽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옳은 것들, 옳은 것 사이에서 무언가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 그때 그게 바로 인간의 진짜 비극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택의 갈등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거다 저거다 해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갈등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때 선택과 결정은 신앙인 각자의 몫으로 주님께서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참 무책임하죠, 예수님도. 루터의 말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용감히 죄를 지어라 라고 하는 말은 참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움직이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때 몇 가지 원칙이 주어지는데요. 여기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원칙은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 저항할 때 자기 스스로 갖추었던 그런 원칙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옳음과 옳음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움직이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 너 자신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네가 선택하고 결정했으니 네가 책임져라. 설령 그것이 네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선택하고요,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서 나중에 체포되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라고 하는 뒷구절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루터는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 위에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대로 세상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책임 있는 삶으로 일구어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선택과 갈등의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웃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리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